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독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유난히 화를 내셨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들을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퍼붓기도 하셨고, 회칠한 무덤들아, 이 강도야, 너희들은 절도여, 강도여, 도적이니라,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이 어쩌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장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한센인 병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한없이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는데 유독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냉철하고 차갑게 쌀쌀맞게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만 그 신약 시대에 유난을 떠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미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도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함같이 너희들이 지금 도둑질하다가 딱 걸렸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도적질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딱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가면을 쓰고 양들을 도둑질하는 그 강도가 바로 누구냐면 그들 곁에 있었던, 여기 하나님이 있다, 저기 하나님이 있다 말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정말 안전한 방범 장치를 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선한 목자의 가면을 쓰고 온 강도와 절도들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장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안전한 영역은 없습니다. 여기 밖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의 설교보다, 어떤 은사자의 예언 기도보다,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개인적인 간증보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신앙의 변질을 꾸짖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이 어떤 만행이었는가? 우리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나무를 보고, 저 돌을 보고, 저 나무가, 저 돌이 마치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종교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저 큰 바위를 보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저 고목을 보면, 그리고 일렁이는 파도와 태풍과 바람과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다와 이런 자연물들을 보면 어느 순간 저것이 나를 집어삼킬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처럼 보이는 저 자연 앞에 우리는 서면 저게 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힘써볼 수 없는 그런 힘들을 보면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는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것, 불안한 것은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고목과 그런 바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역사의 전통 속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과 또 힘이 센 동물들도 마찬가지 그것들을 신들처럼 여겼던 역사를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1장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딱 펼치고 읽었다면 아마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섬겼던 그 태양이, 저 바다가, 저 고목이, 저 바위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은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힘을 가진 존재도, 어떤 파워 있는 그런 존재도 아무것도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으로 이 창세기 첫 장을
성경 첫 페이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는 거대한 물과 바다와 파도와 바다, 어떤 태양 이런 것들이 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신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신이 여기 설 자리가 없다. 이 시대 가운데 신은 더 이상 존재할 그런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정보통신이 이만큼 발달한 이 시대에 이제는 이 빅데이터와 이 AI로 인간이 거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예측하고 관장할 수 있는 이때에 이제 자연과학 때문에 그리고 사회과학이 발전한 덕분으로 그리고 의학이 발달한 그 덕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학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사람들이 신처럼 섬겼던 바다나 어떤 자연 만물들을 더 이상 신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물과 바다와 어떤 태양과 하늘의 별들과 바다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리는 또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신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시대의 돈입니다.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 있는 그런 권력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모가 신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빅데이터가, 저 통계가 사람들을 좌지우지 통제하는 그런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화일지 모르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 과학과 인간의 이성,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개발, 내가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 자체가 자기 스스로에게 신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참신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에 예속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유함을 줄 것 같아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보지만 그 끝에는 중독이 있고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참신을 섬기는 자에게만이 오직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신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어쩌면 나에게 돈은 신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의 외모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기죽고 불안하고 그렇게 자신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 외모가 신적 권위인 것이죠. 나에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그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토록 우리가 추구하고 부러워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만큼 많구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곳곳에는, 그들의 성읍 곳곳에는, 그들의 삶의 영역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이미 주인처럼 자리에 잡고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신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외치고 때로는 때리는 것 같이 너희를 책망하고 꾸짖었거늘 그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징계를 해도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생각해서 보낸 그 선지자를 때리고 책망하고 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에게 미가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정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 미가야를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같았었느냐? 내가 그런 거친 존재였느냐? 내가 그런 캄캄한 밤과 같았느냐? 오히려 그들을 캄캄한 땅으로부터 광야로부터 구원해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건만 무슨 이유로 너희가 나를 벗어나고자 하느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너희가 구원자인 나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나는 것을 그렇게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이어서 결혼하는 여자가 어떻게 그 드레스를 잊어버리고 그 식장에 입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너무나도 어이없게 황당하게 생수의 근원인 나를 잊어버렸다. 그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날에 이른다라고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3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33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 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너는 타고난 바람둥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우리 모두가 천재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다가도 죄를 짓는 일에는 그렇게 기발할 수 없는 게 저희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요, 죄를 지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기발했는지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오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정말 악한 모략가도 그 모략을 배워오고 싶을 만큼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한 신앙의 변질은, 그런 타락은,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변질들은 반드시 사회적인 불의로 그 결과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너희의 집 담을
구멍 내고 그렇게 넘어서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의 피가 너희 옷 끝에 묻어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돈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피라미드 그 끝에 있는 힘을 신적 권력으로 인정하는 그 세상에서는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기가 쥐고 흔들면 흔들릴 만한 그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갑질로 그런 죄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바로 나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결국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정말 잘 개발해서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욕심이 허용하는 그만큼 내가 한번 누리고 살아보겠다라는, 내가 한번 신처럼 살아보겠다는 하는 그런 욕심이 투영된 사회가 오늘 이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대상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편리하고 쉽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죄악의 단계 가장 끝에 있는 것은 아마도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 행동과 자기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마 인간이 짓는 죄의 가장 끝에 있는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의 그 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특히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조금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행동을, 나의 죄성을 커버하고 나의 죄성을 합리화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무척 쉽다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죄에 대한 면죄부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 읽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종교 재판이 그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사인을 했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순간 내 모든 내 마음대로의 믿음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저 애굽에 가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판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희 한번 애굽에 가봐라. 너희가 그토록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 애굽에 한번 가서 그 신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한번 너희 스스로 느껴봐라 하고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놓아버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 여러분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어쩌면 우리의 소원만큼 많은 신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읽어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우리가 그토록 불안해했던 것들,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소원하고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신으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처럼 그것을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오늘 하루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신적권이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더 이상 과학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정보 때문에, 통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과학을, 이성을, 하나님, 자기들의 지식을, 하나님, 편협한 그 사고들을 하나님 스스로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성읍들만큼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버리오니 하나님 오셔서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주의 자녀된, 주의 종된, 하나님 주님의 백성된 그 기쁨과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소유를 신처럼 여기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소유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손에 쥐고 있는가, 그것을 세어보며 그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문화에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참신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